10월 3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41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나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으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그런가 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셨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제 당시 사람들은 또 제자들 역시도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자리가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만났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유대인의 경우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직선거리로 가면 쫙 올라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가장 짧은 직선거리를 통과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이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올라가다가 동쪽으로 꺾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 동편으로 갑니다. 다시 또 요단강을 이렇게 또 건너요. 그래서 북쪽 갈릴리로 갑니다. 강을 2번이나 건너야 돼요. 이렇게 건넜다가 이렇게 다시 건너올 걸 왜 갑니까?
딱 이유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합니까? 증오합니까?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수르 제국이요. 제국이잖아요. 아주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제국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넓은 땅을 통솔합니다. 다스립니다. 제국주의라는 게 나라와 나라를 경영하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만 살피는 것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이웃 나라, 식민지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식민지 정책이 있죠. 제국주의 정책이 있습니다. 한나라 정책이 아니고 제국주의 정책. 제국주의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식민지의 것들을 수탈해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그거죠. 식민지 정책, 식민지 나라 걸 빼앗아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아수르 시대만 해도 통신 매체가 없잖아요.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지방 골짜기까지 명령이 가려면 거의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전화기도 없고 광활한 땅을 통치합니다. 제국 입장에서 이 넓은 땅덩어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무서운 게 그들이 독립하는 거, 반란을 일으키는 거. 저 끝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저 끝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이것들이 이제 제국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잔혹함입니다. 잔혹함. 감히 무서워서 반란을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두려움을 심겨주는 게 이제 잔혹한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민족성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한 나라의 민족성, 독립에 대한 의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 같은 경우도 중국이 고구려를 너무나 무서워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고구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려요. 둔황이라는 지역까지도, 그러니까 그 고비 사막 넘어서까지도 고구려인이 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중국의 사막 넘어까지도 고구려 사람을 막 보내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또 독립을 꿈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흩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 24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 왕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다 흩어버리고 그 빈 땅에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잡족을 만들어, 잡족을. 민족성이 없게 잡족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아니 이방인보다 못하게 개돼지 같은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증오하는 거예요, 증오. 아우, 사마리아인 증오하는 거예요. 증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증오가 어디로부터 출발한 겁니까? 사마리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증오가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증오는 철저하게 아수르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증오 아닙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기원전
722년, 그러니까 700년도 더 되는 시점에 망했거든요. 예수님 당시가 기원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오의 세월이 700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정작 이 증오를 만들어낸 아수르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수르는 망했어요. 사라졌는데 그 증오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600년도 더 지났는데도 그 증오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너와 나를 미워하게 만들었는데 정작 우리를 미워하게 만든 그 당사자는 사라졌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그 증오의 현 주소를 잘 찾아봐야 돼요. 놀아나고 있지 않는가? 우린 도무지 싸울 이유가 없는데? 우린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보면 너와 나를 원수 만드는 대상이 누구라고? 사단인 겁니다. 결코 표면적인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이기는 게 뭐죠? 증오를 사랑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랑으로서 그 증오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평화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증오를 끊어내는. 그래서 악을 미워해야지. 너와 나를 원수 만드는 사단을 대적해야지. 결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증오의 대상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속에서 지혜를 얻고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싸움의 현주소, 증오의 현주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